사무엘상이 31장 맨 마지막이 31장입니다. 31장에는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고난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의 고난이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매우 삶이 힘들고 고난이 생길 때 곧 끝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토끼몰이 사냥하듯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도망 다니는 곳을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피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곧 사로잡히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본진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하게 해주셨죠. 근데 오늘은 좀 급박하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뭐랄까요, 어정쩡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지금 두 번째 망명을 했잖아요. 두 번째 망명을 했는데 이 29장부터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아기스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 사울의 군대를 치러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망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기스와 함께 사울의 군대,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를 친다는 것은 거기에 요나단도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군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깃발 아래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생긴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자칫하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구 요나단과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때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암미나답, 말기수아, 이 사울의 아들 왕자 3명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대승을 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의 깃발 아래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 대열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에 다윗을 이런 절묘한 방법으로 빼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이 블레셋 전쟁에 출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두 번째 망명을 해가지고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다윗이 치지 않고 아말렉이나 구술 지방을 쳐서 전리품들을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왕이 너가 요즘에 어디를 침공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유다 남방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내가 침공해서 전리품들을 빼앗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 신하가 됐겠구나 하고 철저하게 신뢰를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입장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의 소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를 해주셔서 다윗의 딜레마를 빼주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다윗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어정쩡한 상황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해답이 안 풀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너무 스르르 풀려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묘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3절부터 나오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집단적으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절묘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절묘한 인도하심이라고 잡았어요. 너무나도 절묘한데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움, 시기,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불신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 블레셋 왕이 너무 다윗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정체성은 이 블레셋을 쳐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알았는데 블레셋 왕은 이걸 몰랐어요. 다윗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집단적 미움, 불신을 사용하셔요. 저 다윗은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아니냐. 이 원수를 블레셋 방백들이 맘 놓고 신뢰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이제 블레셋 장수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이 다윗을 우리 블레셋 편에 데리고 갔을 때에 전투장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두를지 아니면 전투장에서 마음을 돌려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칠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 합당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망명이 좀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망명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다급해갖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처음 했어요. 근데 망명을 했을 때에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고 그때는 바로 골리앗을 죽인 직후예요. 어떻게 거기로 망명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 1차 망명, 2차 망명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 인도하셔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안 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1차 망명도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위험한 곳으로 내가 왔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미친 척 하다가 미친놈 행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대문짝 긁고 막 침 흘리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이 이놈 미친놈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겨우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블레셋 방백들의 시선을 다윗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 왕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뭡니까? 네. 3절, 4절, 5절, 6절 전부 블레셋 방백들과 이 블레셋 왕과의 논쟁 핵심이 뭐냐면 다윗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겁니다. 지금.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이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깃발에 다윗의 부대 600명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 보면 이런 그 아주 어정쩡한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깃발의 소속으로 지금 군대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정확하게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이 쳐 죽일 때 내가 함께 가담을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는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참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전쟁에 나가서 진짜로 블레셋 깃발 아래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그죠?
그러지 이 전쟁에 내가 참전을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빠지느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것. 블레셋 방백들이 만약에 다윗을 신뢰를 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 집단적인 그 견제라는 거죠. 견제.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 뭐라고 그랬죠? 3절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거는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무장을 했는데 600명이 뒤에 오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몰살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출전은 절대로 불가하다. 근데 왕이 다윗을 엄청 감쌉니다. 뭐라 그랬죠? 3절 마지막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사실은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기가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디를 침략했는가를 그동안 이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신임할 마음을 허락하신 거고 여기 이 시간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지금 블레셋 방백과 왕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그가 지금 다윗인지 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을 전쟁터에서 지금 군대가 주둔한 상황에서 이제 곧 싸우려고 하는 그 직전에 지금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쟁터 나와가지고 지금 왕하고 방백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이게 시글락이거든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 이 전쟁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려니 출전 불가.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는 이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하고 다시 그가 합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합하게 되면 무엇으로 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모인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이 블레셋 군인 다 죽이고 다윗과 사울이 합하게 되면 우리만 완전히 몰살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불렀던 승전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이 왕이시여 이 놈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블레셋 방백들의 이 불신과 미움과 견제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별일을 다 하십니다. 별일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이 절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기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왕과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다윗 하나를 놓고 신경을 하면서 전쟁 불가하다, 출전해도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민심 이반이 심한 겁니다. 지금 방백들이라는 것은 장수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왕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윗을 불러요. 6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 내가 너를 진짜 신뢰한다. 그런데 내 장수들이 너를 지금 불신하니 돌아가라. 6절에. 그래서 대단히 좋은 말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이 표현이 블레셋 왕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여간 다윗이 듣기 좋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지금 계속 불편하면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너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엄청 출전하고 싶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하게 이런 걸 포카페이스라고 그러죠. 8절은 정말 제가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너무하지 않나? 다윗이 아기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왕에게 무슨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이건 사울이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못 싸우게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진짜 가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속으로 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근데 겉으로는 진짜 나는 사울 왕을 목을 베고 싶다. 나 이 전쟁에 꼭 출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완전히 다윗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얘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야, 근데 진짜 미안하다. 나는 진짜 너를 신뢰하는데 저놈들이 너를 좀 견제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이거는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전령, 천사. 너는 나한테 천사였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이것이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다윗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실 이 전쟁에 출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정밀묘한 방법, 다윗을 누군가가 견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전투에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형들의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견제와 왕따, 린치, 요셉이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실제로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 팔자. 그래가지고 겨우 요셉이 목숨만 살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견제와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총리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는 역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역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한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역사에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배고프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 응답으로 배도 부르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산헤드린, 이 강도의 소울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자 하는 게 십자가의 형틀인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 왕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들만 처형하는 형틀 십자가, 가장 잔혹무도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은삼심, 배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저것은 정말 악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그 악한 계략의 상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하나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내게 있는 재난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견제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내가 뭘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소외시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견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혼나는구나.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을만 하도록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으면 틀리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움을 사용하시는 것을 참 봅니다. 왕이 정말 다윗에게 아주 미안해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31장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 본문인데 토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나누기 때문에 금요일날 31장 사울의 죽음을 묵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1장 보면 이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요. 사울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엄청나게 패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그 블레셋 깃발을 들고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데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대성을 거두는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깃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승리의 무리 속에 있었다면 그 다 죽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부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철저히 원수입니다. 동족 상잔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다윗을 왕국으로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실현되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절정으로 보이시려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된 하나님의 일에 다윗이 오늘 출전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받고 어떤 견제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여기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믿음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다윗의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이 2절 3절 2절 말씀 2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거 블레셋 깃발에 블레셋 군인 옷을 입고 지금 다윗 출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왕한테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낭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의 이 미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출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칼로 요나단을 죽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원한이 다윗에게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고 내가 왜 이러한 견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없을 만큼 진짜 싫다. 난 여기서 포기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오늘 여기서 벗어났는가? 다윗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절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만 견디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조금만 견디자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버둥버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둥거려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묘수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암흑 같은 상황인데 빠져나올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속담이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나는 아무런 수가 없지만 주님께는 너무 묘수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라고요. 사실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 그 블레셋 왕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진짜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성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아내들이 사라졌고 아이들이 사라졌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것을 보고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땅에 쓰러져 가지고 목 놓아 우는데 소리를 높여서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그 군사들이 한참 울다가 다윗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우리가 망했다 하고 전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하던 그 상황까지 갑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얘기했죠. 곧 사울이 죽으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이 가장 어려워요. 부하들의 배신을 받습니다. 아내를 잃고 성을 빼앗기고 재산을 잃고 가축들을 아멜렉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연단이 이게 클라이막스구나. 박탈 그리고 배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상실이 박탈, 배신. 내 삶의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이. 박탈감, 배신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둘람 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라왔던 이 부하들이 다윗처럼 죽이고 우리도 죽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거 내일 새벽에 하려고 이제 묵상을 다 했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이 말씀, 내일 본문, 이 말씀 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는가? 제가 이 말씀을 사무엘상을 다 지금 31장까지 다 묵상하고 이것을 해결했어요. 저 2018년에 이 말씀 한 구절, 다윗이 크게 군고바했으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더라.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한 줄만 썼는가 되게 내가 막 아쉬워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때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할 때 이제는 여기서 다 끝났구나 라는 그 시간에 다윗이 순간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나를 절대로 잡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블레셋 왕 아비멜렉가 뒤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순간 묵상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풀 수 있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풀지 모르겠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다. 그걸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도저히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힘이 있어.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어떤 표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돌을 들고 있었던 부하들이 다 돌을 내렸고 다시 부하들과 군사를 정비해 가지고 아말렉을 치러 가 가지고 아말렉이 빼앗아 갔다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바꿔봅시다. 내 삶에 가장 어렵다. 아, 그러면 이제는 이 재난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 이 찬송 한번 다시 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송.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는 이 고난이 작으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묘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난 새롭게 될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승리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어정쩡한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도 진퇴양난일 때가 참으로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팔짱을 끼고 있으실 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사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시련, 이 어정쩡한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글락에서의 잿더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장정들,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시간들,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눈빛,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박탈감, 상실감, 배신감,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 어려움이 너무나 심할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절묘하신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또 절묘한 인도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사용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 위로 걷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간섭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식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둔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던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